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177쪽 제8강의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 죄를 지어서 더러워지죠. 그래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시편 51편 12절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해서 다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청해야 하겠죠. 제8강의에서는 고해성사를 받은 후 다시 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 죄를 피하려는 단호한 결심, 죄보다 죽음을,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집회서 21장 2절 뱀을 피하듯이 죄를 피하여라. 죄에 다가서면 그것이 너를 물 것이다. 죄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리라. 뱀을 피하듯이 죄를 피해야 합니다. 죄에 다가서면 그것이 너를 물 것이다. 죄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죄를 피함. 천상의 책에 어떤 사람이 고해성사를 받고 내게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뒤집어 버린다면 나를 놀림감으로 삼는 것이다. 안 하겠다고 또 하니까 놀리는 거죠. 성모님 메시지. 영혼이 순결한 사람은 극히 사소한 죄의 그늘도 피하는 사람이다. 죄란 너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빛을 흐리게 하여 그분의 신적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느님의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저는 옛날에 대죄는 피할 수 있는데 소죄는 어떻게 피하냐? 지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죄는 절대 안 지켰다 하니까 지금까지 대죄는 안 졌는데 소죄는 많이 진 거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진 거예요. 근데 하느님도 영성을 알면서 소죄까지도 안 짓는 상태에 이를 수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 2년 전에 세상 떠난 최봉도 신부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나는 소죄까지도 안 짓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너희에게 또 당부하는 것은 영혼의 단식이다. 이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죄라면 모조리 멀리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의 은총과 하느님의 빛으로만 양육될 수 있다. 사소한 죄라도 죄라면 무조건 피하는 겁니다. 대죄를 모든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으로 여겨 피하고 날마다 양심 성찰을 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유순히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 지을 기회를 피함. 따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함이 죄에 대한 통해를 보상한다. 깊이 뉘우치고서도 곧이어 죄를 짓는다면 그런 사람의 통해는 헛되고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없을 것이다. 반면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조심하는 것은 통해를 대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모양으로 은총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조심할 때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지.
그리고 죄를 짓기 쉬운 기회도 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지도 듣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는 너희 영혼 안에 순결과 은총의 빛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음란한 영화를 보면 그 음란한 영화를 볼 때 음란의 악령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음란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폭력의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폭력의 악령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 대중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락 음악이나 이런 것들 중에는 그 음악을 사탄에게 봉헌한 음악이 있어요. 그 악단이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에게 자기 음악을 봉헌하고 가사도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이 자기 안에 오도록 초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분 좋다고 곡이 아름답다고 흥얼거리며 부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굳은 결심, 죄에 물들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더 원하시오. 성 베르나르도 말씀입니다. 따라 죄를 짓지 않겠다거나 어떤 선을 행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전적인 것이 아니어서 하느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표이다. 그가 진정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피해야 할 악이나 행해야 할 선을 하느님의 빛에 의해 알게 된다면 스스로 작정한 대로 수행하지 않을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느님의 빛은 영혼 안에 확고부동한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필요한 빛을 주지 않기에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는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적인 것이 필요해요. 전적으로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메시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너희의 마지막을 생각하여라. 그러면 도무지 죄를 짓지 않으리라. 대죄를 짓지 않으려면 대죄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알고 대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성 루도비코 왕처럼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느님 생명의 은총을 상실하는 대죄를 절대로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소재를 거듭 짓는 원인은 죄를 치워버리는 고해성사를 죄를 치워버리는 도구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인 자신이 죄를 지을 때 머리이신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 내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진정한 통회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교회에 끼치는 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진정한 통회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원히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꽃피우기를 바란다면 결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 마음, 정서, 감정, 기억의 상처 치유. 남을 교활하게 공격하는 자는 저도 상처를 받으리라. 집에서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고해성사를 몇 번 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상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데도 계속 솟아나오는 미운 감정과 분노,
혼자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울증, 불안, 습관적인 욕정에 빠지는 경우 등은 인간이 각자 입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세상의 악 때문에, 또 자신의 잘못과 교만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상처 치유가 필요합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짓게 하는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으려면 죄와 연결된 감정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해를 가한다면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다시 그런 잘못을 안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이를 공격하는 죄를 지으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도 상처를 입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을 때 받은 상처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나의 죄스러운 악습이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치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술을 한 잔 착 마셨어. 근데 괴로운 생각이 날 때마다 술을 마셔. 그러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술을 마시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또한 거듭되는 죄스러운 행위로 인하여 나의 의지가 받은 상처도 치유해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내가 거듭거듭 죄를 지으면 내 의지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음란, 폭력 등이 나에게 준 만족감, 쾌감으로 인한 상처도 치유해 주시길 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으로 인한 그 쾌감, 그것도 치유받아야 다시 그런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죄의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후에 그 죄를 다시 짓는 원인 중에 하나는 감정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에서 벗어나야 그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상처 치유의 전제 조건, 나에게 상처 준 이에 대한 이해.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와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하여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상대방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이해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 여보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말을 하면 다투게 되죠. 왜? 상대방 남편의 입장에서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나한테 맞추라는 거잖아. 그건 아니죠. 가톨릭 정신은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의 환경, 사고방식, 입장이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맞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맞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여 상대방의 입장과 견해를 이해하고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도모해야 합니다. 용서의 과정.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조건 없이 의지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를 미워하면 자신만 손해를 봅니다.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아무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용서를 하기 어려우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청합니다. 용서는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 진심으로 용서한 다음에는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 필요한 육체적,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런 기도는 나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축복을 하면 내가 복을 상속받게 돼요. 상처 치유의 방법들. 상한 감정을 털어놓고 치유받음. 마음이 상하여 화가 나면 하느님께 자기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 상한 감정을 털어놓고 대화하여 위로받고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내적 치유 기도를 하려면 먼저 십자가나 감시를 바라보며 하느님께 문제점, 감정의 상처를 솔직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마음의 상처, 감정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청하면 좋습니다. 이때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나의 모든 억울한 감정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소리내어 털어놓습니다. 그런 다음 조용히 입속으로 심령 기도를 하거나 묵주의 기도나 성가나 주모경을 반복하여 바치며 주님의 치유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이용해서 하는 치유 기도.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악습에 대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토로하면서 그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하면서 그 감정이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을 의식하면서 계속 숨을 내쉬면 됩니다. 할 수 있죠? 또는 예수의 기도. 하느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이 예수의 기도를 호흡에 맞추어서 반복하여 바칩니다. 이때 내쉬는 숨과 함께 나의 나쁜 감정을 내보낸다는 지향으로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숨과 함께 생명과 은총을 받아들인다는 지향으로, 치유를 받아들인다는 지향으로 숨을 들이쉬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희망 기도를 통한 치유 기도. 희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묵주를 활용한 희망 기도를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대신에 함께 바쳐보세요. 예수님, 제가 그 악습,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악습을 되풀이하면서 느낀 쾌감, 만족감, 성취감 같은 감정을 치유받아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을 해요. 게임을 막 하다가 저기 점수가 확 올라가면 와 하고 좋아하죠? 또 도박을 하다가 하나 터졌어. 그러면 와 하고 이제 그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게임을 또 하고 싶고 도박을 또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도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성모송 대신에는 예수님 그 감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10번 이렇게 하면 되죠.
때로는 묵주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상처 치유를 위한 희망 기도를 해도 됩니다. 주님의 기도 대신에 함께 바쳐보세요. 예수님, 음란의 악습과 관련된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거짓의 악습과 관련된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무책임의 악습과 관련된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교만의 악습과 관련된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송 대신에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불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소리만 해가지고 안 돼. 예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예수님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얘기할 때 이 신부님 하는데 나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나를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불러버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고 부르고 예수님하고 잠깐 멈추어서 현존을 의식한 다음에 이 감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상담 기도를 통한 치유. 상담을 통하여 내적 치유 기도를 받고자 할 때는 먼저 인생 상담을 통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감정의 문제성을 말해야 합니다. 상담하러 온 사람은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를 솔직하게 말해야 하고 봉사자는 은사 사용을 통하여 문제의 뿌리를 밝혀주어야 합니다. 상담자인 봉사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내담자의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리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는 상상력을 활용하여 하는 연상기도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담 봉사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사무엘 하권 22장 7절.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을 불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네. 내 부르짖음 그분 귀에 다다랐네. 다시 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거듭되는 죄로 인하여 무디어진 나의 양심, 약화된 의지, 기억과 감정이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구마기도.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거듭 죄를 짓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죄 뒤에 마귀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을 분별하고 구마를 해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악습이 하나 있었는데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얼마 있다가 또 하고 또 해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최봉도 신부님이랑 최봉도 신부님 얘기하고 기도를 받았어요. 최봉도 신부님이 악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구마 명령을 해서 구마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간 것 같다. 그다음부터는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쉬워져. 전에는 결심했어도 또 지켜야 됐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렸을 때
다시 그 죄를 안 지게 되는 거예요. 악령의 영향을 식별하는 방법. 나의 죄에 있는 악령들의 영향을 식별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악령들은 인간의 의지를 억압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킵니다. 악령들이 있는 곳에는 눌림과 고통이 있습니다. 의지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치겠다고 버리겠다고 결심한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중독, 도박, 음란, 분노, 미움 등의 이런 중독에 빠집니다. 만약 자유롭지 않다면 의지를 억압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지만 마귀는 자유의지를 억압하여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킵니다. 사람이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생각, 감정, 의지의 결정도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과 감정은 영계로부터 오며 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천사들로부터 오고 나쁜 생각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악령들은 살며시 들어와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함, 고통,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악령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거기 당하는 거예요. 구마기도 방법. 대부분의 경우 나의 악습 뒤에는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 뒤에 악령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나의 악습 뒤에 악령들이 영향이 있다면 구마기도를 통해서 악령을 쫓아내야 합니다. 제1양식, 전인적 치유피정에서 언급한 구마에 대한 강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보시는데, 구마기도는 제20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적 치유피정책 제20강의 중에 8, 자신을 위한 해방의 희망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2양식은 간단하게 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러저러한 악습의 악령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하고 명령한 후에 내쉬는 숨과 함께 내 악습의 기운을 내보낸다는 지향으로 숨을 계속 내쉬면 됩니다. 제3양식,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심령기도나 주모경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명령해 보세요. 음란의 악령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거짓의 악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무책임의 악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교만의 악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스마트폰 중독의 악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무질서의 악령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구마를 한 후에는 악령들이 공격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적하는 구마 명령을 합니다. 낌새가 이상하면 즉시 명령을 하는 겁니다. 3. 철저한 구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악령들을 구마한 후에도 구마를 계속하면 좋습니다. 이때는 나의 영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 나의 지성, 기억, 의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 나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 나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 내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 나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 나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 등으로 구분하여 구마 명령을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7강에서 들었을 때, 7강, 남미, 중미 그쪽에서, 반군에게 잡혔다가 회개했던 그 사람,
누구였죠? 마리노라는 사람이었죠. 그 마리노는 자기 죄 속에 수천의 양령이 있는 걸 봤죠. 그래서 우리가 죄 속에 수천의 양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쫓아내야 합니다.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써놨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영성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나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악령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나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악령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구마 명령을 한 후에는 심령기도나 묵주기도를 하거나 주모경을 반복하거나 성가를 부릅니다. 이때 악령들의 영향이 있었다면 하품이나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악령들이 나간 후 몸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구마 후에도 마귀의 활동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 씻는 기도를 자유롭게 바치면 좋습니다. 즉, 예수님 당신의 피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귀들이 내 안에서 활동했던 흔적을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의 메시지. 타락의 악마, 음란의 영이 정말이지 세상 모든 나라를 유혹하고 말았다. 어떤 나라도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 죽음의 장막이 세상을 뒤덮어버려 삶을 의식할 나이가 되기도 전에 영혼들이 오염되고 마는 것이다. 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제들은 사람들의 영혼 안에 순결을 회복시켜야 한다. 온갖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 음란의 악마와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갈수록 더 단정치 못하고 자극적인 것이 되어가는 유행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고, 악을 퍼뜨리는 출판물들이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흥행물들과 싸워야 한다. 게다가 무엇이나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일반적 정신상태, 생각 없이 아무거나 마구 받아들이는 현대의 도덕성과도 맞서 투쟁해야 한다. 천상의 책에 있는 말씀, 성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받아 모신 어느 날 그분께서는 내게 악령들을 퇴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악령들을 하찮은 벌레이기나 하듯 무시하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유혹할 의욕조차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내적인 눈길을 확실히 그분께 고정시키기만 하여라. 그것이야말로 인간적인 힘이나 악마적인 힘을 무력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이 공격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악의 힘은 약화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우물쭈물하다가 원수들에게 싸움을 벌릴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만다. 반면에 원수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단호하고 확고부동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들어올 문이 잠기게 되므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터에 몸담을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즉시 떠오르자마자 즉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탁구 할 때 저쪽에서 공이 날라오면 즉시 쳐야 되죠. 하다가는 먹는 거예요. 점수를 먹어요. 따라 유혹은 쉽게 물리칠 수 있다. 악마는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겁이 많은 것이어서
적대적인 하나의 동작이나 한마디의 멸시 혹은 하나의 기도로도 충분히 그를 달아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예수님이 악마는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겁이 많다고 그랬죠? 겁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들은 그를 한층 더 겁쟁이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곤혹을 겪지 않으려고 영원히 그의 비겁한 소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 그 즉시 혼비백산하여 달아나 버린다. 그런데 영혼이 유혹을 쉽사리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혹만이 아니라 영혼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격정이 유혹과 합세하여 그를 억압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영혼은 자유로울 수 없어진다. 격정이 있는 곳에서는 악마의 힘이 커져서 영혼을 놀림감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 온전히 내 뜻 안에 있는 사람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 악마에게는 내 뜻 안에 들어올 힘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악마는 내 뜻에 들어오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나의 뜻은 빛이기에 이 빛 안에 있는 영혼은 악마의 속임수를 단박 간파하고 그를 비웃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 살면 악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4. 칠죄종에서 벗어남. 누가복음 12장 15절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의 근원인 칠죄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칠죄종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이 칠극이라는 책인데요. 이 칠극대전이라고 해서 요새는 아주 두껍게 나와 있어요. 몇백 페이지 되는 큰 책이 있습니다. 이 칠극은 그리스도교와 유학의 만남이며 수양론입니다. 칠극은 마테오 리치 신부의 뒤를 이어 중국에 건너온 예수의 선교사 판토아 신부가 자신이 배웠던 스콜라 신학의 윤리론, 특히 그 중에서 칠죄종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덕을 역시 그 당시에 풍미했던 성리학의 수양체계와 조화시켜서 설명한 책입니다. 칠극은 하느님을 거기서는 상제라고 불렀어요. 하느님이 인간과 사물의 참된 주인임을 알리기 위해 지었습니다. 그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욕망이 마음에 숨어 있으면 거기서 부, 귀, 안락을 바라게 되고 다시 부는 탐욕을 낳고 귀는 거만함을 낳고 안락은 욕심과 방탕과 게으름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아를 이기면 질투를 낳고 자아를 빼앗으면 분노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와 허물, 해서는 안 될 생각과 언동 등은 이 7가지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이기고 덕을 닦는 일은 평생토록 힘써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3가지 이치에 어둡기 때문입니다. 근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첫째이고 근본은 하느님이에요. 그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는 것이 둘째이며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 셋째입니다. 욕망을 이기고 덕을 닦는 더없이 어려운 일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죄의 근본에 7가지 실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질투고, 셋째는 인색이고, 넷째는 분노, 다섯째는 마음이 먹고 마시는 데 빠지는 것이고, 여섯째는 여색에 빠지는 것이고, 7째는 착한 일을 하며 게으른 것입니다. 이 죄의 7가지
실마리를 이겨내는 데는 7가지 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겸양으로 교만함을 이겨내는 것이고, 둘째는 남에게 어질게 대하고 남을 사랑하여 질투를 이겨내는 것이고, 셋째는 재물을 나누어 인색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넷째는 참고 견딤으로써 분노를 이겨내는 것이고, 다섯째는 집착을 없앰으로써 먹고 마시는 데 빠짐을 이겨내는 것이고, 여섯째는 욕망을 끊어서 여색에 빠짐을 이겨내는 것이고, 일곱째는 하느님을 부지런히 섬겨서 착한 일을 하며 게으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칠극이라는 책은 인간 죄악의 7가지 뿌리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칠극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면 칠극이라는 책을 보거나 전인적인 치유 피정 강의로 제9 강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남. 죄를 짓지 않으려면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칠죄종에서도 벗어나고 원죄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이 칠죄종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칠죄종 7가지 그 죄를 담당하는 악마가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면 지옥에 가면은 7가지 형벌이 있답니다. 이 죄에 맞받는 그런 형벌이죠. 시편 51편 12절.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이래로 우리 안에는 죄로 향하는 나쁜 경향이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원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원죄의 나쁜 영향은 우리 안에 남아 우리를 죄로 유인합니다. 이런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죄의 악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남. 원죄의 그 경향들을 쭉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8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우리 안에는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여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느님이나 이웃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교만,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우리는 다른 하느님처럼 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종속을 거부하고 하느님을 떠나 자신이 하느님이 되어 마음대로 다스리는 독립왕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타락한 천사인 누치펠이 지은 죄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치펠처럼 하느님을 떠나 내 맘대로 생활하며 살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려면 하느님의 뜻대로 하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할 때 자기 뜻대로 살려는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야 악습은 물론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심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이기심에서 원죄를 지은 이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도 행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세상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처신하다 보니 다른 이의 이익 추구와 부딪혀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서로의 관계를 맺을 때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다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기심에 의한 행동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일을 하느님 영광과 영혼들의 선익을 위하여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이의 영육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 후 이를 위해 모든 일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심에서 나온 악습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선익을 생각하면서 사는 훈련을 해야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잘 속고 잘 속이는 경향에서 벗어나 원죄를 지을 때 악마의 거짓말에 속은 이래로 우리는 거짓말에 잘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오류에 빠지기도 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각종 거짓말에 속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마를 닮아 우리도 다른 이들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악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속이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정직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이의 말에 속지 않으려면 기도 가운데 하느님의 빛을 받아 분별하고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속이고 속는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한 신자였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그 사람이 떼먹고 도망갔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성체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제가 성당에 매일 나오고 레지오 단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떼먹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너 그 돈 꿔줄 때 나한테 물어보고 꿔줬냐? 내가 꿔주라고 해서 꿔줬냐?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책임은 예수님께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우리는 육체에 필요한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힘쓰고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무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힘씁니다. 우리는 자신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찾아 나서고 몸에 해로운 것인데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 해로운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또한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부 이외의 사람과도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며 각종 음란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베푸는 데 인색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벗어나려면 절제하는 생활, 순결한 생활을 하도록 힘쓰고 물질을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 하느님을 피하여 숨으려는 경향에서 벗어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느님을 피하여 숨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잘 안 나오고 냉담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가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악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하여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회개를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을 갖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전보다 더 나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피하여 우리가 숨을 곳은 없습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후 하느님을 피하여 숨으려는 경향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짓는 경우에는 즉시 하느님께 나아가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받으면 죄가 실제로 없어지기 때문에 죄책감과 불안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화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고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아담은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실은 하느님께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저와 살라고 주신 여자, 당신 탓도 있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와도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하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거나 어떤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타인이나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는 경향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책임이라는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떠나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는 데서 오는 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 안에서만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인간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 물질, 돈, 명예, 권력, 학식, 취미 등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느님이 주신 재능, 재물, 건강, 지위, 일, 가족, 환경 등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만족해하고 하느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만족시켜줄 재미있는 오락, 취미활동, 영화 등을 찾아 나서고 하느님은 멀리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떠나 세상 것들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악마의 영향을 쉽게 받는 경향에서 벗어나, 원조가 악마의 유혹에 빠진 이래로
우리도 악마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인 악마는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우리는 악마의 유혹에 빠져 쉽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악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쉽게 미신행위의 유혹에 빠져 악마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각종 미신행위 뒤에는 악마가 있습니다. 악마는 그 미신행위를 통하여 섬김을 받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에는 악마를 신으로 섬기고 악마의 도구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탄 숭배교도 있어요. 이들의 종착역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악마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죄는 무엇이든지 피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또 어떤 미신 행위든지 철저히 피하고 하느님을 적극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도구 역할을 하는 이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악마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악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함께 읽을까요?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모두 들어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선에는 하느님의 입김이 불어와서 기분 좋고 신선한 향기를 내는 향료 모양으로 그 선을 활발하게 일으킨다. 그리고 악에는 사탄이 입김을 내불어 사나운 불꽃이 일어나는 장작더미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주의 깊은 의지와 끊임없는 기도는 지옥의 불꽃에 뿌려지는 축축한 모래와 같아서 그것을 덮고 끄고 이겨낸다. 그래서 주의 깊은 의지와 끊임없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맺은 말. 우리가 거듭 죄를 짓는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다시 죄로 이끄는 감정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 뒤에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악령들이 죄로 유혹할 때마다 즉시 구마 명령을 하며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근원인 칠조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첫 조상이 지어 우리에게 내려오는 원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